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에게 비방받은 일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사건을 두고 어떤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이렇게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밀을 훑어서 손으로 비벼야 되지 않습니까? 껍질을 벗겨내야 되죠. 이런 걸 추수행위다, 타작행위다, 안식일법을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를 죽이려 의논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진설병을 먹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를 생각하라. 그 이유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지금도 어른들은 왼손을 쓰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직업을 얻을 수도 없고 장애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배타시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생각했던 그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얼마나 힘들어했고 얼마나 소외당했을 것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 오른손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지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견고한 주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세울 때 계집이라도 설계가 있어야 되죠. 작은 의자 하나 만들어도 대충 톱질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기가 맞고 견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집을 지을 때 견고하게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닦아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물이 나면 탕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오른손이 말라서 장애가 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배고파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돌아가서 안식일 될 때까지 기다려서 밥을 해 먹어야지. 아니 고쳐주는 거는 안식이 지나서 고쳐줘야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주님은 진실함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에 있어서 주님께 순종한다고 하고 칭찬받는 것은 참 기뻐하고 쉬운 길 찾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은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상급을 얻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춘을 닦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땅을 깊이 파야 되고 꼼꼼히 설계해야 되고 빠진 것이 없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는 각오 없이 계산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하늘 부자를 버리시고 베들레헴 말구유까지 십자가를 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마지못해서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으면 기쁨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신앙의 주추를 올바로 두고 안식일에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할지, 안식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잊지 마시고 진실함으로 행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쫓아가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베들레헴 말구유까지 저희를 찾아오실 정도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진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오늘 안식일에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느냐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을 올바로 쫓아가는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 동행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